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어, 네, 줌으로 들어오신 분들도 환영합니다. 네, 보이지는 않지만 유튜브, 카카오 TV로 들어온 분들도 환영합니다. 우리가 6월 되면 일상화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지금 계획은 6월부터 시작인데 우리가 어느 한 날을 잡아서 그 주일이죠. 기점으로 우리 모든 성도가 함께 모여 예배드리는 그런 날을 한번 알려드릴 것입니다. 그러면 6월부터는 사실 다 교회로 이전과 같이 또 이전보다 더 교회의 현장에 참여하려고 하시는 마음을 가지시고요. 또 저희가 날짜 하나를 6월 중에 잡으면 그때는 나뿐만 아니라 우리 가족 그리고 주변에 있는 우리 성도들 다 연락을 하고 격려하여서 함께 모이는 그 날로부터 시작하여서 이제 계속 우리가 현장에서 예배드리는 그런 날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6월 둘째 주일부터는 점심 식사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전에 한 200인에서 한 220명 정도 점심을 드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힘을 다 내면 지치니까 처음에는 한 100인분 좀 넘게 준비하고 점차적으로 확대해서 이제 모두가 다 점심을 드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가장 교회에서 아름다운 장면과 동시에 가장 비극적인 장면 두 가지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제가 요새 새벽 기도에서는 계속 강조하여 말씀드리는 게 있습니다. 성경을 읽을 때 글자만 읽지 마시고 그 성경의 말씀을 읽으면서 이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한번 머릿속으로 그려보라고 자꾸 권면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도 두 가지 이야기인데요. 두 가지 이야기를 한번 머릿속에 그려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 아름다운 장면은 여기 36절에 37절에 나오는 바나바의 이야기이고요. 비극적인 장면은 한 부부의 이야기입니다. 남편은 아나니아 그리고 아내는 삽비라. 이 한 부부의 이야기는 비극적인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두 가지가 너무 대조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오늘 그 두 가지 대조를 보면서 우리는 어느 쪽 편에 설 것인가 그런 것을 좀 결단하는 또 마음에 다짐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 두 가지 사건은 동시에 이루어진 사건입니다. 다시 말해서 뭐 같은 날 같은 시간에 이루어졌다 그거는 아니고요. 그런데 이게 이루어진 것이 뭐 불과 뭐 정확히는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뭐 한 주일 수도 있고 한 달일 수도 있고 이렇게 가까운 시일 내에 일어난 두 가지 장면 사건이라는 것이죠. 앞에 4장에 나오는 32절에서 37절의 말씀은 우리 교회에서 가장 아름다운 또는 이상적인 그런 장면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초대 교회, 처음 교회죠.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예루살렘 교회에서 아름다운 장면, 늘 지속된 장면은 아니고 한때 있었던 장면입니다. 예루살렘 교회라고 다 모든 게 완벽하고 모든 게 다 이상적이고
모든 것이 다 말씀대로 따랐던 교회다. 아닙니다. 예루살렘 교회도 숱한 잘못을 가집니다. 그렇지만 이 예루살렘 교회는 또한 동시에 이 우리 교회 역사에 있어서 가장 아름다운 이상적인 면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 이상적인 면이 오늘 우리가 읽은 부분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궁핍한 사람이 없었다. 결론적으로 그렇습니다. 왜 교회에는 잘 사는 사람, 못 사는 사람, 또 넉넉한 사람, 부족한 사람들이 있을 터인데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있었던 한 시기, 이게 예루살렘 교회에 계속됐다는 거 아니에요. 한 시기에 이런 아름다운 일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32절이 그것을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 32절은 함께 같이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32절,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보면 이 믿는 무리, 예루살렘 교인들을 말하죠. 그 사람들이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었다. 이 한 뜻은 밑에 보면 한 영혼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교인이 있지만 그 사람들이 다 하나처럼 그렇게 보였다는 거예요. 물론 한 사람 한 사람 다 따로따로 한 사람이지만 그 사람들이 옆에 있는 형제 자매들을 생각할 때 자기처럼 생각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있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그러니까 이웃을 자기 몸처럼 생각한 거예요. 형제들을 자기 몸처럼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한 마음과 한 영혼이라고 이렇게 표현한 거죠. 그래서 가난하고 부족한 사람들이 있으면 자기의 것을 나누었다는 거예요. 자유롭게. 강요해서도 아니에요. 그게 의무감은 있었겠죠. 강요가 절대로 아니고 자유롭게 자기 스스로 그렇게 나누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고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이런 마음이니 이런 자세이니 부족한 사람이 없죠. 가난한 사람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모두가 다 먹는 문제에 있어서는 행복한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게 예루살렘 교회가 내내 그랬다는 건 아닙니다. 한때 그랬다는 걸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지금 32절 말씀드린 것을 좀 더 풀어서 설명한 게 33절에서 35절입니다. 그러니까 32절은 요약한 거고 그것을 좀 더 푼 내용이 33절에서 35절입니다. 어떻게 해서 이렇게 믿는 사람이 정말 자기 것을 자기 것이라 하지 않고 내놓고 모든 이가 서로 통용했느냐? 그 내용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이 된 게 33절 이하라는 것이죠. 거기에 보면 잘 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 믿는 사람들의 이 영적인 상태가 어떤 것인가 나오고 있어요. 먼저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했습니다. 주 예수의 부활을 머리로 믿는 게 아니고 마음으로 믿는 사람들, 그게 이 지금 예루살렘 교인들의 믿음이라는 것이죠. 그들이 주 예수의 부활을 마음으로 분명하게 확실하게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았다. 복음의 핵심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그것은 우리의 죄를 위하여서, 우리의 허물을 위하여서 죽으신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그것은 죄에서 승리하시고 그리하여 의를 이루신 것이고, 또 죽음에서 승리하여서 생명을 다시 얻으신, 영생을 얻으신 것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우리의 죄와 허물은 죽고 예수 그리스도처럼 우리도 죄에서 벗어나 의인이 되었고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 이 구원의 모습 아닙니까? 그 은혜를 받은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죄 때문에 당신의 죄 때문에 죽으신 거 아니에요? 다시 혹시 오해할까 봐. 예수님은 죄 없으신 분이세요. 그런데 우리의 죄를 대신 지셨다는 뜻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이런 복음을 믿는 예루살렘 교인들, 큰 은혜를 받았죠. 죄에서 자유롭게 되었어요. 죽음에서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게 되었어요. 그들의 소망은 하나님과 영원히 살아나갈, 영생으로 살아나갈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사람들의 핍박도 두려워하지 않게 되었고요, 당장 자신들의 어려움에 매여 있지 않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 받은 은혜가 크니 자기들이 가진 것을 자유롭게 나누고, 그리하여 부족하거나 가난한 사람은 그 나눔에 동참하고 그 나누어진 것을 받게 되고, 그리하여서 그들 역시 부족하거나 어렵지 않게 지낼 수 있었다는 것이죠. 이렇게 큰 은혜를 받아서 34절 중반에 보면, 밭과 집 있는 사람은 팔아 그 판값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다. 그래서 이 발 앞에 두었다는 것은 밭과 집을 팔아서 사도들의 발 앞에 두어서 사도들은 그것을 바로 이 가난한 자, 부족한 자를 위해서 사용하였다는 것입니다. 35절 중반, 사도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결과 34절 앞절에 보면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게 되었다, 이렇게 됩니다. 다시 이 33절 35절을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예루살렘 성도들이 사도들이 전한 복음으로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은혜를 받은 표시로서 자유롭게 자기의 재산을 내놓았습니다. 사도들에게. 사도들은 그것을 귀히 사용하였죠. 어떻게 사용하였느냐? 교회 내 가난한 사람들, 그들의 부족함을 채웠습니다. 그러니 예루살렘 교회는 가난한 사람이 없게 되었습니다. 이 놀라운 일이죠. 우리의 역사 가운데, 기독교의 역사 가운데 이런 때가 사실 많지 않습니다. 이런 일이 많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아름다운 일, 이상적인 일을 우리 교회가 그리고 있고, 이런 교회가 될 수 있으면 좋겠다 하면서 이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이죠. 자, 이렇게 은혜를 받고 자기의 집이나 밭을 판 한 사람을 또 드러내고 있습니다. 2절뿐이 안 됐지만 이 굉장한 또 교훈을 주지요. 이렇게 예루살렘 교회 교인이 은혜를 받고 자기의 것을 나누었다.
누가 그렇게 나눴습니까? 그냥 쓰여진 그렇게 피상적으로 쓴 것이 아닙니까? 실질적으로 그렇지 않은데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가 정말 이상적인 교회다, 완벽한 교회다라고 말하기 위해서 그냥 지어낸 얘기가 아닙니까?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도행전 쓴 누가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자기의 재산을 내놓은 사람 이름을 거론을 한 것입니다. 그 사람은 누구냐? 36절에 보니 바나바만 그렇게 했겠습니까? 여러 사람이 있는데 그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인물 한 사람인 바나바를 거론을 하는 것이죠. 이 바나바는요, 헬라파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처음 시작할 때 제가 헬라파와 히브리파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루살렘과 유대 지방에 모두 다 유대인이긴 한데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그냥 예루살렘에서 그리고 유대 지방에서,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에서 계속 살아왔던 사람들, 히브리파 그리스도인들이죠. 그런데 저기 이스라엘 밖에서 살던 사람, 그것을 고향을 떠나 고국을 떠나 밖에서 사는 사람을 디아스포라라고 합니다. 디아스포라. 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가운데 이제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온 사람도 있고요. 또 아예 이제 노년이 되어서 고국에서 살겠다 하고 이주를 해온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자기의 땅 이스라엘에서 살던 것이 아니고 그 땅을 벗어나 헬라에서 살던 사람 아닙니까? 그래서 그 사람들은 헬라파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니 이 바나바는 헬라파 그리스도인이에요. 그 헬라파라는 것은 바로 디아스포라, 그러니까 자기 땅을 벗어나 이방에서 살다가 온 사람을 말한다고 했습니다. 이 어디에서 살고 있었냐? 구브로라는 곳에서 살고 있었죠. 어떤 이유에서 예루살렘으로 왔느냐 잘 모르겠어요. 절기를 지키다가 오순절 성령 강림 때 복음을 믿게 되었는지, 아니면 그 이전에 고국에서 이제 영구 정착하려고 왔는지는 알 수는 없지만 아무튼 이 구브로에서 살던 사람인 바나바입니다. 그 바나바는 사도들과 가까웠던 것 같아요. 중요합니다. 우리 제가 처음 얘기하는 것인지 모르겠는데 우리 성도들 믿음을 더 하시려면 목회자들과 가까워야 합니다. 목회자들과 멀어서는 믿음을 더 할 수가 없어요. 목회자가 가깝다는 건 뭐 인간적으로 가깝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그보다는 더 목회자의 입을 통하여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 설교 말씀을 더 잘 듣고 목회자가 그릇 가르침을 인도하겠습니까? 성경 말씀의 가르침을 인도하겠죠. 여기에 바나바는 사도들과 가까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도가 이 바나바에게 별명을 붙여줬습니다. 원래는 이름은 요셉인데 바나바, 널리 알려진 이름 아닙니까? 자기의 본명보다는 이 사도가 붙여준 이 별명이 그의 이름이 되었어요. 바나바, 번역하면 무엇이라고요? 위로의 아들. 그러면 바는 이 히브리 말로 아들입니다. 아들. 바요나 시모나 할 때 바요나, 이 바는 요나의 아들이라는 뜻이죠. 그죠? 이게 바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여기에 바나바라고 하는 것은 바로
바는 아들이고요. 그 뒤에 나바는 위로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위로의 아들이라, 이렇게 사도들이 이름을 붙여줬는데, 이 이름으로 봐서 바나바의 역할은 위로하는 이였던 것 같아요. 성도들을 위로하는, 불행에 또는 슬픔에 빠진 사람들을 복음으로 위로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평안을 줬던 그런 인물인 것 같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나중에 최초의 이방 교회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는데, 그 안디옥 교회의 두 목회자가 바로 바나바와 바울입니다. 그런데 이 안디옥 교회를 시작할 때 바나바 혼자 할 수도 있는데, 바나바가 그 고향에 있던 바울, 다소에 있는 바울을 모셔다가 공동 목회를 해요. 공동 목회라는 것은 뭐냐면, 한 사람의 목회자가, 다시 말해서 담임 목사가 그 교회 전체를 인도하고 하는, 목회하는 게 아니고, 말하자면 담임 목사가 두 사람이 되는 거예요. 바나바와 바울. 그런데 공동 목회, 우리가 생각하면 아름다울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공동 목회가 어렵습니다. 보통 공동 목회 하다가 실패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런데 두 사람이 공동 목회를 할 수 있었던 것, 제 생각에는 바울보다는 바나바가 더 인격적으로는 훌륭했던 것 같아요. 더 양보도 하고, 자기 혼자 할 수 있는 목회인데 바울을 모셔다가 함께 했다는 걸 보아서는 더 양보하고 더 낮아지려고 했던 인물이 바나바가 아닌가. 그래서 여기에 위로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적절한 이름인 것 같아요. 별명인 것 같아요. 이 바나바, 이 믿음이 어떠했는가? 37절 우리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7절 시작.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이 밭이라고 하는데, 이 밭이 어디에 있느냐? 구브로, 자기의 원래 태어나고 자란 구브로에 있느냐, 아니면 이제 아예 예루살렘 또 유대에 와서 정착한 곳에 밭이 있느냐, 알 수는 없어요. 그런데 제가 주석을 읽어보니까 이 밭이라고 하는 헬라 용어는, 이 밭이 조그만 텃밭을 말하는 게 아니고 넓은 밭이에요. 뭐라고 할까요? 예전에는 하여튼 이 규모가 작은 것이 아니고 넓은 규모의 이 밭을 이룰 때 사용하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 바나바는 자기의 재산을 전부 드렸을 수도 있고, 아니면 상당한 재산을 사도들에게 바쳤습니다. 사도들 보고 사도들 개인적으로 쓰라고 하는 게 아니죠. 이미 읽었습니다. 35절에 나온 대로 사도들이 그렇게 거둔 것, 받은 것을 가지고 가난한 자에게, 필요한 자에게 나누었던 것이죠. 그래서 대표적인 인물이, 사도들에게 바쳤던 대표적인 인물이 바나바였다. 바나바는 안디옥 교회를 세우고요, 그리고 최초의 이방 선교사 안디옥 바울과 바나바인데, 그 선교사의 역할도 있었고, 그러니까 교회도 개척한 분이요, 또 선교사이기도 하지만, 이 예루살렘 교회에서는 예루살렘을 어떻게 해요? 아름다운 교회가 되도록, 함께 나누는 교회가 되도록 하는데 결정적이고 중요한 역할을 했던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누가가 사도행전을 쓸 때 굳이 한 인물을 들었을 때 바나바의 이름을 든 것이죠.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이게 아름다운 이야기의 한 장면입니다. 그거에 반해서 5장 1절에서 11장에 보면
아나니아 삽비라 이 부부 너무 비극적인 모습을 우리는 만나게 돼요. 바나바는 자기의 재산을 다 팔던지 아니면 상당 부분을 팔아서 사도들에게 바쳤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여러 명이 됐었을 거예요. 그러니 예루살렘 교회가 다 같이 행복하게 살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 아름다운 교회에 흠집이 생겼어요. 위기가 초래되었어요. 요 이야기를 우리는 대충은 아나니아 삽비라 이야기는 아니까 먼저 구약의 이야기를 좀 언급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해방시키셨어요. 광야를 지나고 이제 젖과 꿀이 흐르는 하나님이 약속한 저 아브라함 때부터 약속하신 가나안에 정착하게 되죠. 그런데 가나안에 갔을 때 그 가나안 땅은 비어 있는 땅이 아니었어요. 이미 거기에 가나안 여러 족속들이 살고 있었어요. 그냥 얻을 수 있는 게 아니고 다 어떻게 해요? 정복하여야 얻을 수 있는 땅이었습니다. 쉽게 정착한 것이 아니었어요. 싸움을 통하여서 어렵게 정착하게 되었죠. 제일 처음에 만난 적이 뭐냐면 여리고 성이었어요. 여리고 성 어떻게 정복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 그들의 군사력으로 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6일은 한 번 돌고 7일째 7번을 돌고 외치라 했을 때 성이 무너졌죠. 하나님의 방법대로 정복을 했어요. 여리고 성은 큰 성이었어요. 정복하기 어려운 성이었어요. 두려움에 떨었던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성을 정복하게 했어요. 그 다음 성은 아이성이라는 곳이 아이성. 작아요. 이스라엘은 에이 저거 뭐 우리가 쉽게 정복하겠지 했는데 그 아이성을 정복하지 못했어요. 처음에 패배를 당하였어요. 갑자기 두려움에 떨게 되었어요. 저 큰 성은 정복했는데 이 작은 성을 정복하지 못한 거에 대해서 두려움에 떨게 되었죠. 왜 그랬을까? 여러분 아시죠? 하나님께서 여리고성 정복하는 후에 정복하고 난 후에 말씀을 하셨어요. 어떤 말씀이냐면 여리고 성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바치라는 거예요. 그들이 정복하고 얻은 모든 재물을 다 하나님께 바치고 그렇지만 남녀노소 소와 양과 나귀는 멸하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바치라고 하는 모든 것 가운데 어떤 한 사람이 거기에서 몰래 자기의 것으로 훔쳤습니다. 훔쳤어요. 다 모든 이가 다 바쳤는데 한 사람이 훔쳤어요. 뭘 훔쳤느냐? 아름다운 외투 한 벌, 은 200세겔, 그 무게가 50세겔 되는 금덩이 하나. 그것을 훔쳐다가 자기 장막에 숨겨놨어요. 아이성을 정복하지 못하고 나서 도대체 이 원인이 무엇이냐? 제비를 뽑게 되었어요. 하나님의 방법이죠. 제비를 뽑다 보니 유다 지파의 한 인물 아간이라는 사람이 잘못한 거예요. 붙잡아다 놓고 물어보니 바로 하나님께 모두 바치라고 한 것 중에 일부를 자기가 숨기고 훔친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가족 모두 그 재산 모두를 다 쳐 죽이고 불태워 버리셨어요. 왜 그랬을까? 왜 이렇게 한 일에 비해서 너무 큰 그런 심판을 하시는가? 지금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서 지금까지 왔어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그 큰 성 여리고성을 무찔렀어요. 그런데 조그만 성 쉽게 생각하고 가볍게 생각했는데 패배를 당하였어요. 왜? 하나님은
이 백성이 거룩하게 되기를 원하셨던 것인데 그 시점에서 이미 범죄가 싹트게 된 것이죠. 그 범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참지 않으신다는 것,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보이신 것이죠. 오늘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이야기는 그렇습니다. 지금 초대교회가 얼마 전에 시작이 되었어요. 오순절 성령이 강림하셨어요. 한꺼번에 3,000명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왔어요. 그 이후에 뭐 수천 명이 돌아오고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났어요. 기적들이 일어났어요. 모든 게 다 잘 되고 정말 흥황하는 것 같아요. 그렇게 지금까지 오는데 지금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그 가운데 우리가 눈에 보게 되는 첫 번째 범죄인 거죠. 하나님께서 이것에 대해서 엄격하게 심판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아나니아 삽비라, 그들은 겉의 모습은 바나바와 같았어요. 1절에 보면 그 부부는 소유를 팔아서, 2절에 보니까 그 값을 다른 사람은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다 했는데 2절 가운데 한번 보시면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추어, 근데 감출 때 이 남편만 몰래 감춘 게 아니고 삽비라도 알고 동참한 거예요. 그 아내도 알더라. 그 가운데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어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미리 이제 말씀을 드리면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4절입니다. 땅이 그대로 있을 때 내 땅이 아니냐. 그렇죠. 안 팔아도 된다는 거예요. 팔지 않고 네가 갖고 있어도 된다는 거예요. 자기의 소유를 갖고 있고 하더라도 누가 뭐라고 그러지 않았던 거예요. 모두가 이 대표적인 인물이 바나바인데, 바나바는 자유롭게 자기가 받은 은혜가 있어서 앞에 32절에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33절,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자기의 밭을 팔아서 사도들에게 갖다 바친 것이에요. 그렇게 안 해도 돼요. 그런데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남들이 하고 서로 칭찬하고 격려하는 모습, 그 모습은 자기도 받고 싶은데 흉내를 내는 거예요. 겉으로 흉내를 낸 거예요. 그걸 팔아다가 드리는 게 아니고, 그리고 팔아서 일부는 자기 집에 넣고 나머지 거 갖고 와서 그냥 일부를 드립니다. 이렇게 얘기해도 돼요. 그 말이 4절 중반입니다. 판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안 팔아도 되고요. 팔지라도 일부를 가지고 와서 이거 드립니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데, 그렇지 않고 3절에 보니 이런 말이에요. 이런 마음이었어요.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그 밭을, 자기의 소유를 팔아다가 바치면서 이거 우리 소유 팔아서 다 바칩니다, 이렇게 말하였던 겁니다. 거짓을 고하였던 것이죠. 제가 늘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은요, 천지를 만드신 분이세요. 온 만물의 주인이세요. 우리의 주인이시기도 해요. 그리고 우리가 가진 건 모든 거 다 누구의 것이에요? 원래는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이고, 우리는 사실은 소유주가 아니고, 우리 기독교적으로 말하면 청지기예요. 청지기. 내 거, 이거 내 거야, 그렇게 말은 하지만 그 안에는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것이고 내가 하나님의 것을 맡아서 사용하는, 청지기는 자기 마음대로 사용해요?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는 게 청직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자세이고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을 처리하는, 사용하는 사람들의 자세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의 주인이시고 모든 것에 넉넉하시고 모든 것이 풍족하신 분이세요. 그 하나님은 뭐 부족하여서 우리에게 너 달라, 너 바쳐라, 너 내놔라, 하나님이 부족해서 그러시는 거 아니에요. 우리 이거 분명하게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우리 자신을 위한 거예요. 왜? 하나님이 부족해서 하나님 부족한 부분을 채워드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것의 표현이고, 그렇게 드림으로써 우리에게 신앙을 더하시고 우리에게 더 큰 은혜를 베푸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바치는 것이 우리를 위한 것이지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그런 자세가 아니었습니다. 베드로가 말한 대로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고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4절 중반 이후에 보면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 말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결국은 아나니아 삽비라는 그 마음 중심에 하나님을 속인 것이에요. 베드로를 속일 수 있었다 생각했지만 베드로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금 언제든지 은밀하게 보시는 분, 언제든지 보시는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고 믿지 않았던 것이죠. 그렇게 속인다고 속여집니까? 다 하나님 앞에서는 드러나는 일인데 베드로를 속임으로 인하여 성령을, 여기에 보면 말씀한 대로 성령을 속이고 하나님까지 속이는 이런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그 결과 너무 비참하죠. 5절 6절에 보면 그 자리에서 즉사하게 되었습니다. 한 짓에 비해 너무너무 큰 벌이 아니냐. 아까 구약에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에 들어갈 때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그 거짓을 분명하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르치시고 드러내시기 위해서 하셨던 것처럼 오늘 초대교회, 이제 성령이 강림하여서 세워진 이 교회가 거짓의 사탄에 물들 것을 염려하여서 이러한 심판이 있게 되었습니다. 7절 보면 3시간 이후에 삽비라도 베드로에게 와서 동일한 거짓을 말하였습니다. 역시 삽비라 역시 바로 즉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서 그들은 두 부부가 한날 이렇게 죽음을 당하게 되었고 11절에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였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깨닫게 된 것이죠. 성령을 속이면 안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속여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이죠. 오늘 두 가지 이야기를 말씀드렸습니다. 바나바와 그리고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어느 쪽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당연히 바나바 쪽이겠죠. 은혜를 받은 대로. 아까 은혜를 받았다고 다 갖다 바치라는 거 아닙니다. 분명하게 베드로가 말하지 않았습니까? 너희들 안 바쳐도 된다. 그리고 바치더라도 바친 거 일부 바쳐도 된다. 정직하게 하라는 것이죠. 그리고 은혜대로, 은혜 받은 대로 하라는 것이지 남을 속여가면서, 더욱이나 하나님을 속여가면서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이 아나니아 삽비라의 이 비극적인 사건을 보면 두려움에 떨 수밖에 없는데 당연하죠. 하나님을 속이는 일, 우리가 두려워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속일 수가 없다고 그러죠. 사도 바울도 하나님을 속일 수가 있느냐? 없다고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을 속이고 안 속이고 여기에서 갈등하는 것이 아니고 복음으로 우리의 마음이 충족해지고 풍성해지고 그 은혜대로 행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교회 소식